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연합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짙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갈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 한 번 더 합시다. 슬픈 마음 있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같은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같은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며 삽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같은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같은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내가 믿음 그는 주의 영광 우리 다 같이 나신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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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이름 머지않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순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놓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서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건왕에서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오니 주여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온 천하 만국에서 하나님 이름 높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도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은혜가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령들이 거저봤다가 거저 들어가는 신령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광 무등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가지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셨습니까?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누구셨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안 하셨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돌이켜보며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머리를 숙여옵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 주님을 온전히 닮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우리 모습을 보며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부족합니다.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흘러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완악감이 있는 것을 보며 참 우리가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며 머리를 숙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 씻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했나이다. 우리 믿음이 큰 줄 많았었는데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린 모습 보며 우리가 교만했나이다. 또 우리가 완악했나이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참 우리가 완악하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건만 이웃이 힘들어하는데 헐벗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도 돌아보기보다는 끊임없이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들도 돌아보며 머리를 숙여오니 우리 이 사랑 높음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쯤이며 주님을 온전히 닮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겠나이까.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주시사 우리 입술을 씻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씻겨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의 모습을 닮아가며 소금되어 빛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찬송 436장 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긴 장마와 폭우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셔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깨어지고 어두운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압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대통령과 기성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정직과 진실로 바른 정치를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모든 악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주님 속히 소멸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온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통회사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주님 고치시고
지켜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곳곳마다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주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만족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약해졌던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이전 문제도 주님 뜻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월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목사님과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주여 각 심령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영혼과 육과 모든 건강을 주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열린 아이들 믿음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일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보내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경건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져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학생 중에서 최지유 학생이 오늘은 이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망령되고 혼돈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다시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모르시면 저기 현수말 보시면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중에서 오늘은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말을 요즘은 잘 사용 안 합니다. 요즘에는 비슷한 말로 영성, 이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믿음, 신앙 이런 말을 사용을 많이 하지 지금은 잘 사용 안 하는데 30-40년 전만 해도 이 경건이란 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경건의 삶,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 경건과 학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예배당 안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히 경건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사용했을 거예요. 또 세상적인 농담이나 유행가를 부르면 경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선 것이 우리들 과거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경건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 거의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이란 말인데,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는 경건이라는 것을 강조한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도 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나를 갈고 닦고 훈련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경건에 경지에 이르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금생과 금세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십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경건이다 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경건의 그 경지에 이루셨습니다. 그럼 경건이 뭡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과 언행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경건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돌보면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 대해서 오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성경만 읽고 성경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하면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돌아와 주고, 내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지켜가는 것. 그래서 예배하듯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시편 4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은 종교개혁 때 아주 강조됐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며 로마 가톨릭과 오랜 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가 만들어지며 신교, 부교 나눠지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거쳐서 독일의 개혁교회에서 아주 강력한 신앙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을 지금도 경건주의 운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건은 우리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며 율법을 중시하던 가톨릭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강조하며 나온 것이 종교개혁인데, 그 중심에는 경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강력한 운동으로 나왔던 것이 그때의 그 경건주의 신앙 운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믿는 자들이 열광하게 됐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건주의 신앙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종교적인 체험을 중요시 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의 교리를 알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내가 친숙해지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내가 말씀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존중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을 강조했죠.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윤리적인 실천과 사랑의 실천으로 결실되지 않다, 그것을 강조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들이 찾은 성경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신앙이라 한다면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생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 경건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죠. 지금은 단어조차 낯설어가는 이런 경건이지만 너무나 혼탁한 이 시절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 경건이란 말의 뜻, 원래 가진 의미부터, 그것부터 우리는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의 가장 기본이죠. 이 경건이라는 말의 뜻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것이 가진 뜻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체험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그 기쁜 뜻,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시며 더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벌 받을까봐 교회하고, 벌 받을까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벌 받을까봐 신앙이 열심인 척하는 거, 그건 물론 아닙니다.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배우자 사랑하죠. 그러면서 배우자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대화하면 안 되죠. 함부로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그 대상을 존중하고 말이나 행동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에 때로는 친구처럼, 그러나 때로는 나의 버팀목처럼 부모님을 대하지만 아무리 편하게 대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말이나 행동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죠. 나보다 나이 많은 분 앞에서 조심하는 것, 우리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기에 부모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두려워한다, 이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다, 신하다고,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도 한다. 내가 하나님이랑 친구야, 그렇지 하나님? 그런 말까지 한다. 그 정도로 가깝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요, 경건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 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요, 사랑하는 분 앞에서는요,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것이 경건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언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목사, 그런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 은사가 많은 성도, 그런 사람을 높여줍니다. 큰 교회 목사, 큰 소리 치는 목사, 아는 것이 많고 발이 넓은 다양한 일을 하는 성도, 은사가 많고 능력도 많고, 한마디로 말발이 있는 목사, 성도, 그런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경건한 사람 높여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30여 년 전이죠. 그때 주를 이뤘던 목표가 뭐냐?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렇죠. 70년, 80년, 90년 얼마나 교회 성장을 많이 이뤘습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도요, 교회 성장, 전도하는 방법, 그래서 갑자기 불어나는 교인들을 관리하는 탁월한 리더십, 당의 운영 방법, 그런 것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목사들을 키워내느냐, 회사 사장 같은 목사, CEO 같은 그런 목회자, 그래서 뭔가 리더십이 있고 확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를 신학에서 키워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 뭐냐? 경건이었습니다. 경건은 기본으로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관리를 잘하면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목회자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경건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견이라는 말조차도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를 그렇게 배출했으니 교회 역시도 그렇게 흘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교회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개교회주의, 성장제일주의,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목회, 능력만 있으면 경건하지 않아도 중직자 선거에서 뽑아주는 교회 분위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경건이 사라진 거예요. 경건을 기본으로 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모양을 너무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속이 비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세상적인 생각과 언행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시는데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들의 흐름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도 교회만 성장시켜 이 정부에 대해서 그냥 콩고문 좀 내줘라, 다 인정해주라,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경건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교 창시자였던 존 칼빈도요, 이 경건을 설명할 때 이렇게도 설명했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엄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한쪽으로는 두렵지만 한쪽으로는 감사와 사랑이 넘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방종하지 않게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렇게 존 칼빈이 경건을 설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건에는 원래 말뜻 속에 두려움과 예비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십자가의 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한다. 그래서 나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난 조심한다. 주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서 죄를 못 짓는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경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합시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편 3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 장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건한 사람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느냐, 너 자신을 연단해라, 잘 훈련시키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되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그래서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이 뭐냐? 불순물을 내게서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거쳐가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서 순수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 연단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녹이다, 재련하다, 불을 통과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불순물들, 좋지 못한 습관들 불 지나가면서 다 걸러내고 씻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나가는 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연단돼야 될 나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런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연단 받고 싶은데 훈련 받고 싶은데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예배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 훈련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서 경건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지금이 우리 신앙에서 정말 힘든 시기. 코로나에서 제대로 예배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영상으로 예배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예배하자 하면서 모여서 예배했지만 은혜는 안 올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과 그 예배하는 자세조차도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도요 우리 때로는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생각을 여러 가지 산만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집에서는요 여기보다 더한 모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화가 오면 받아야죠. 시끄러운데 감둘 수 없지 않습니까? 받아야 돼요. 성경 읽다가 잠깐만 벌써 가스불도 꺼야 돼요. 동영상 보고 있다가 스톱! 좀 스톱시켜라.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뭐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좀 풀려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왔을 때 정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규제가 강화되어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게 되면 그 순간이라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나를 훈련하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느니라. 그런 예배하는 자가 예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예배에서 문제가 뭐냐?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때때로 우리 자신이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은 더러운데 겉은 거룩한 자, 진실한 자. 그렇게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좀 위선적이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는 지금 부활부활 끓고 있는데 안 그런 척하면서 예배를 하고 속에서는 온갖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설교에 집중하는 척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음 주에도 왔는데 또 그런 모습이 있다. 사실 그럴 때는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내가 위선적이다. 그러면서도 또 가야 되나?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예배할 때가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훈련으로 보고 연단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속과 끝이 똑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물론 그런 속과 끝이 다른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계속되고
그것이 달라지지 않는데도 다 이룬 줄 알고 그래도 되는 형 살아간다면 정말 문제이지만 모든 사람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다듬어가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우리 한 번씩 보면요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그분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머리가 팍 들어가 버린다. 그럼 나도 속습니다. 아니오고 자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순간에 또 흩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실 겁니다.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생각은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나 지금 뭐하나 그런 순간에 아마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니다면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바르게 자리 잡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를 연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예배 자세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경건에서 예배에서 경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경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경건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서 경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세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예배 자세로 예배들이 되고 예배 훈련이 있어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는 거죠. 찬양할 때는요 큰 소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누가 대표기도 한다 그러면요 그 대표기도하는 기도를 따라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는요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감으면요 생각이 산만해집니다. 눈을 감지 마시고 나를 보고요 얼굴은 나를 좀 보시고 집중하라. 자리는요 되도록 앞에 앉으시고 그렇죠. 뒤에 앉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앉으면 누군가가 움직이는 거 다 보게 산만해지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에 앉으시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마음을 다스리며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고 아침부터도 안 된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내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예배에 집중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간순간 또 내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어온다. 나를 흔들어 놓는다. 그러면 또 집중하고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 예배 자세를 다듬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세로 가정에서도 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일상을 살아 그런 사람 보면서 경건하다 그렇게 합니다. 막스 비어라는 사람의 소설 중에 행복한 위선자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비양심적이고 아주 악한 로드 조지 헬이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헬이라는 사람은 이 마음도 악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얼마나 야비한지 그냥 사람이 딱 봐도 참 못됐다 악하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에서도요 그 악함이 막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만 봐도 그냥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동네에서 아름답고 순결한 미열이라는 처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아내가 난 될 수가 없다면서 다음번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헬은 너무나 그 처녀와 결혼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미열이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그 미열이라는 사람이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인자한 얼굴이기에 결혼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 헬이라는 사람은 이 그녀와 이 결혼 약속을 받은 그날부터
자기 그 위선, 악함을 막 감추고 참아내고 너그럽게 보이려고 하고 막 그런 걸 애썼어요. 얼굴이 인자는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끊임없이 자기 성질을 누르면서 그 처녀에게 마음에 들리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헬의 옛 친구가 이제 이 사랑하는 이 아내 될 사람 앞에서 이 로드 헬의 가면을 확 벗겨버립니다. 뭐라고 하고 벗기느냐? 이 사람의 실체를 봐라. 그래서 그 인자한 얼굴을 확 벗겨버렸었어. 가면을 벗겨버렸어. 그런데 그 가면을 확 벗겨지자 그 안에 어떤 얼굴이 나오느냐? 거룩한 얼굴이 나온다. 헬이 진짜 거룩하고 인자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가면을 쓰면서 노력했던 것이 진짜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경건하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인자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 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냐. 네가 남몰래 하는 거 난 다 안다. 네가 거룩한 척 하느냐. 그런 마음 우리 속에 들 수도 있을 것이야. 말씀을 은혜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자 하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성질이 나고 화를 내고 옛 습관이 나와서 나게 했던 그 약속들 다 깨뜨리는 거. 사람들은 몰라도 나 스스로는 그는 알게 되었어. 난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을 것이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노력하고 그래도 인내하고 거룩한 척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달라지는 거 발견하게 될 것이야. 사실 우리는요 다 부족합니다. 말하는 것도 예쁘지도 못하고요. 아는 것도 남들만큼 많지도 않고요. 인격도 탁월하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닮아가나 그런 실망을 종종 주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되어질 겁니다. 아직 아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달라지고 있기에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다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하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척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 드리는 척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척이라도 하게 되면 달라질 겁니다. 척이라도 하면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배우듯이 어린아이가 말을 엄마 아빠 말하는 거 듣고 보면서 따라하면서 배우듯이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하면서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 노력이 멈추지 않는다면 수많은 갈등과 위선적인 느낌과 질책과 아픔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는다. 경건하구나. 참 경건한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 디모데전서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다. 그리고 4장 8절은 다 같이 함께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네.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아멘. 그러기에 연단합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기를 원하시고 이 경건의 비밀이 큽니다. 그러기에 경건하자. 내 자신을 계속 다독하면서 나의 경건을 이루가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건하게 하옵소서. 남들 보내면서
왜 저렇게 사냐? 믿는 자가 왜 저러냐? 그런 말하기보다 우리가 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경건이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다듬어 가게 하옵소서. 다듬고자 하오니 내 속에 계신 성령이여 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사 더 도전하게 해주시고 조금씩 다듬어져서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학교를,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대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도록 주여 더 경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 죄짓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머리 베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조막이나 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도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를 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일기 쓰는 거 잘 쓰고 있죠. 또 기억났으면 오늘 밤이라도 감사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사 생활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기도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이번 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11시 예배 도중에는 조금 전에 성경 읽는 것도 영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하면서 학생들도 이 예배에 좀 참여시키고 또 오지 못한 분들도 특성호나 또 이게 성경 읽는 걸로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때에 좀 영상을 찍어서 보내시자 할 때 좀 찍어서 보내주셔서 영상으로도 특송하시고 또 우리 성경 공독도 이렇게 하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영상, 예배 영상은 항상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양산 양울교회 그렇게 치면 우리 교회 영상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말씀도 한 번씩 더 보시고
또 못 왔을 경우에는 또 이것을 찾아서 함께 또 예배에도 참여도 하시고 또 이것으로 서로도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강도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신 은혜 붙들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이 참인 것을 실천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에 승리하며 들어오게 하옵소서. 열매 맺고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예물도 주님께 드리옵니다. 주님 것으로 드리는 10분의 1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조 조건에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늘 감사함의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어디에서나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심령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이 예물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이 여의치 못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집안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울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그 꽃을 그 웃음을 기쁨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가신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빛을 사랑을 비춰주면서 오히려 이 어두운 시절에 자그마한 빛이라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신령들도 하나님 다 불쌍히 해주시고 다 함께 해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무신령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탓하지 않고 이 순간부터 더더 경건하리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심령들 머리에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